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도 도망하되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진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가 마지막 월요일이죠. 무슨 날입니까? 메모리얼 데이.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많은 사람들은 연휴로 알고 막 바깥으로 가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셨는데 사실이요, 이 날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천이지만 국가 속에 있고 사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언제부터 유래가 됐죠? 그렇습니다. 남북 전쟁 때에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을 지나면서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니까 안 되겠다. 이런 모든 상황 앞에 우리는 전쟁, 군사작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한 전사자들을 추모하자. 그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 형제 자매나 부모 또 뭐 이런 어떤 직계 가족이 아니면 이 날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는 날, 연휴 이렇게 기억을 하죠.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희생을 기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릴 때에 우리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연결이 되기가 쉽지 않지요. 사실 오늘, 내일, 이틀만이라도 순국소녀를 향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또 그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린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미국까지 함께 연결되어지는 현충일, 이거는요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혹시 6.25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군인 숫자를 아십니까?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텐데요, 1950년 6월 27일부터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군이 참전한 총 군인 수는 178만 9천 명입니다. 그 중에 전사자가 3만 6,940명이고요. 부상자만 9만 2천 명입니다. 실종자가 3,737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있게 된 그 바탕에는 이처럼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 미국의 청년들의 피가 그 땅에 흘렀던 거죠.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B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 의하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7천 명이에요. 그래서 국방부가 그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전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요.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의롭고 선한 일에는 이런 전쟁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 보면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하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이러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에서 저렇게 딱 유해자들 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좀 가슴 벅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했을 때 천국에서는 저것과 비교되지 않는 환영식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최종 영광, 승리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렇게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나의 결단은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내가 지금 마지막이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걸 남기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큰 은혜 속에 복음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말 하고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참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아세요? 이러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사명 감당하려고 했는데 너무 게을렀어요. 제대로 좀 회개도 좀 하고 뭔가 열매 맺으려고 했는데 너무 다급했어요. 죄송해요. 뭐 이러고 쓰실래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래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도 33년밖에 안 사셨는데 나는 곱으로 살았으니까 만족하죠. 그냥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예, 중요합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완전한 진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중에 완전한 진실을 말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익명으로 내 이름 감추고 완전하게 진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유언으로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그거는 진실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마지막처럼 선택을 잘하고 그리고 남길 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애플의 공동 창업자 중에서 얼마 전에 죽은 누구죠? 예, 맞습니다. 예, 스티브 잡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의 유언글이 SNS를 뜨겁게 달궜던 거 아시나요?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 나처럼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허무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십시오. 친구들, 특별히 가족들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뭐 잔잔하지만 묵직한 이런 부담이 되는 글 아닙니까? 이게 막 SNS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그 글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스티브 잡스가 이걸 썼는가 확인했더니 아니에요. 대만에 있는 문학 작가가 그 글을 썼는데 마치 잡스가 쓴 것처럼 그렇게 옮겨놓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찾아봤더니요. 오, 와우 그랬답니다. 오, 와우. 잘 쓰는 말. 어떻게 그 말을 남겼는가 했더니 자기가 죽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이제 말을 맞춰야 되는데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들어오더래요. 그때 오, 와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연거푸 감탄사를 쏟아낸 거죠.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것 같습니까? 돌아보니 이민자의 삶이요, 한국서 미국서 뭐 여러 나라 거치면서 쭉 얼룩지고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정리를 할 때에 내 앞에 먼저 가는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의 삶을 다 뭉뚱그려서 나는 뭘 남길 것인가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우리에게 보냅니까?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이다. 한마디로 유언인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 유언만 했느냐? 아니죠. 사무엘상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저와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면 얼마나 할렐루야. 예. 사실요, 이런 유언을 딱 보면은 은혜가 되죠. 부럽습니다. 왜?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여정이잖아요.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다윗의 마지막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마지막 말을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 했다고요? 잘 보세요. 다윗이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워낙 그건 지혜자지만은, 시도 잘 쓰지만은 그의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렇지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건 국가적인 유언이거든요. 마지막 당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요, 세상에 태어나 살다 간 사람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뭐 했습니까? 양쳤어요. 그런 이세 아들이, 그것도 막내 아들이 감히 사울 왕가를 제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출세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절감을 했어요. 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는 다윗 개인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리더십이 있었어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강대국에 휩싸여서 큰 위협을 당했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농사짓고 목축을 해도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억울해요. 당해요. 그래도 죽지 못해서 참아내야 하는 소수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왕의 재위하는 40년 동안 나라를 다 통일했잖아요. 주변 나라 다 제압을 했어요. 빼앗긴 거 다 뺏어왔고요. 더해서 조공까지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명성이 널리 애굽 나라까지 떨쳐졌죠. 이스라엘의 한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 다윗을 가만히 생각하면 항상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능한 용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를,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문인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광기가 임했을 때에 어찌하죠?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했더니 그 악신이 떠나가더라.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영성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읽는 성경 중에 시편, 총 몇 편이더라? 150편. 그 중에 다윗이 몇 편을 지었더라? 73편. 대단해요. 야, 정말 부럽습니다. 문무를 갖춘 왕이요 시인이었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존경을 받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탁월한 영성의 용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흔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뭘까? 여기요, 여러분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셨다. 내가 수많은 시편에 이 영감 있는 노래를 한 것도 내가 선천적 재주나 남모를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오직 있다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힐 수가 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린 그걸 찾아 들어가야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임재 충만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이유가요, 그분을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말씀을 듣고 내 고백을 드리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주님 나라까지 동행하고, 허락하신 사명을 동력해야죠.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도 없이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후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서 5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아주 감격에 겨워서 이 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끝내줍니다. 이건 집안적으로 그냥 나라적으로 그냥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자손손 후대까지 돋는 해 같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이거거든요.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 때 이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가 성취가 됐다 아니다? 성취가 됐어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가 있냐고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때는 4절을 비춰줘야 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사실 예수님이 오기도 전인데 이 다윗의 평생에 이룬 승리는 너무 놀라워요.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감동이 영원까지 가나요? 못 가죠. 이 감동은 어디서 와서? 그렇죠.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감동을 끼치는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감동만이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잘 알아요. 그런 속담을 지었어요. 제주는 왜 이렇게 헷갈려요? 여러분이 받아야죠. 제주는, 돈은, 그렇습니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인간들이 중간에서 그 영광, 승리, 모든 걸 탈취하잖아요. 사실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어떻게 촉발이 됐죠?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죄 없는 정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에게 온갖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생활 터전인 집은 물론이고 그냥 농사, 그냥 산업, 근린 시설 다 파괴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강 건너 불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의로 다스려요. 우리에게 이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적군들의 공격을 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아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이런
만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건 필수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 많은 전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뭐냐? 뭐 여러분들은 모범 답안을 다 알아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내용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다윗은요, 생명 걸고 함께 싸워준 많은 용사의 도움이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이 고백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의 공적과 이름을 성경에 쫙 쓰세요. 어떤 경우에는 무명도 나옵니다만은 뭐 이 성경의 흐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무명의 용사도 등장시키긴 하죠. 자, 오늘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막 그냥 삼손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용사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싸워야 승리가 있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이 뭐 다 승리를 막 몰아주고 이거 아닙니다. 앞에 나가야 돼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볼까요? 자, 어떻게 싸우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생명 걸고 한판 벌인 거죠.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만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큰 권능을 주셨다, 이까지는 돼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를 아세요? 다윗이 잘나서 그의 특출한 리더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충성한 것은 다윗이 하는 일이 다 옳고 그가 선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문제 많습니다. 경솔한 행동도 했어요. 이 본문에 조금 더 나가는 상황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큐티할 내용인데,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 산성에 있었어요. 어떤 산성? 이 베들레헴이 내려다 보이는 산성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아까 다윗의 어떤 곳이다? 고향이에요. 다윗이 산성에서 이렇게 자기 마을을 쳐다보며 하는 말, 내가 어릴 적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물 마실 때마다 그렇게 시원하고 달았는데 누가 나로 저 물을 마시게 해줄꼬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옆에서 3명이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있다가 두 말도 않고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데 2겹 3겹 3명이서 충돌하고 지나가더라. 내일 보시면 됩니다. 왜? 물 길러. 기도 안 찬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경솔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목숨 걸고 동역하는 이들이 있더라. 나중에 다윗이 물을 탁 받아가지고 어떡하죠? 너무 죄송하다고.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피입니다. 제가 어쩌자고 이 짓을 했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땅에다? 뭘로?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깨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전후에 특별하잖아요. 야, 참,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 늙은 군인의 노래거든요. 한번 띄워봐요. 가사가 너무너무 애절해.
이 가사의 배경을 좀 설명해도 될까요? 1976년 이제 저희 세대죠. 그때 군대 생활하던 이제 이 직업 군인이 자기 부대에 작곡하는 군인이 하나 온 걸 보고 자기 신세 푸념을 털어놓으면서 야 노래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30년 군대 생활했는데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어떡하냐? 푸른 군복밖에 없고 내 청춘 다 날아갔구나. 뭐 이거 푸념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절 가사를 딱 보면 너무너무 와 닿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뭐 먹고 싶냐? 뭐 입고 싶냐? 그거 나 능력 없다? 이 소리를 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험 안 들죠? 예. 갑시다. 갑시다.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다시 모두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 쓸려간 못다운 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 자랑스러운 주님의 아들이라 주님의 아들이라 입고프냐 만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마라 하나님 너는 위다 다시 모두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살려간 못다운 나의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 우리 손주 손목 잡고 천국의 구경일세 꽃피만 바라고 활짝 핀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내 청춘 흘러갔다 다시 못 흘러간 내 청춘 푸른 꽃 실려간 꽃다 그만합시다. 아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노래를 잘해요? 운동권 출신들 계신가 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거 다 바뀌었어요. 군인 행사할 때 이 노래 많이 합니다. 네, 대통령도 하기도 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는 용사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빼놓지 않고 언급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세요. 배반만 안 하면, 배신만 안 하면. 자, 그렇다면 마지막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명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다윗처럼 세상 떠나요. 마지막 흔적을 남기고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정말 뭘 남겨야 될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비밀을, 이 말씀에 믿음이 있는 비밀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할 것입니다. 사실이요, 비결을 말하라면 조금 더 하나 더 나눌 수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그거죠, 딱 그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으면 좀 가족이라도 행복해야지. 그런데 부인과 함께 늘 질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힘들어하니까 스펄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부인 먼저 천국에 보내는 게 맞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는 나이 50대 초반에 먼저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세상 하직을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거죠. 뭘까요? 이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복음과 함께 살다간 이 사람의 마지막 말 뭘까요?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학창 시절에 시를 많이 암송한 분들 더러 계실 텐데요. 혹시 천상병 시인을 아시나요? 그 유명한 귀천 떠오르세요? 예.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하리라.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왔다고요? 소풍 온 거예요. 소풍. 예, 하나님 소풍 잘 다녀갑니다. 재밌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뭐 이런 고백하면 폼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86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엊그저께 돌아가셨죠. 이분 마지막 말 제가 좀 관심이 있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어떻게 말하고 돌아가셨을까? 왜냐하면 저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실래요? Let's go. 어디로 가는 거죠? 가자. 아, 멋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고 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죽어서 메시지를 전한 다윗, 그의 용사들을 보았느냐? 이 메시지거든요. 너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족과 성도에게 감동과 박수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가 영적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를 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
예,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하실 일은 뭐라고요? 구름 없는 아침같이 기가 막힌 이 새풀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을 그리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들 보고 당신 먼저 가, 내가 따라갈게 이러지 마세요. 예, 내가 먼저 이웃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섬김이가 되어주는 거죠. 내가 용사가 되어주는 거죠. 같이 하자고 우리. 예,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손잡고 그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손의 인생들을 돋는 아침 햇빛 같고 비온 후에 새풀같이 싱싱하고 환하고 소망차고 힘차게 신명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